안녕하십니까. 최삼경 TV의 최삼경입니다. 지금 제가 이재철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는 중에 오늘은 이단의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단 문제는 취급할 내용이 수백 가지이기 때문에 우선 무엇으로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단 교회에 나가는 자는 모두 지옥에 가나요? 라는 제목을 붙이고 문을 열게 되는데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문제를 취급할 때마다 늘 우리 깊은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어야 될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이단 문제의 본질은 구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단 문제에 대한 강의를 잘 들을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가리켜 이단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먼저 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정죄가 숨어 있게 됩니다. 바람직한 경우는 다 아니지만은 6.25 전쟁 후에 남긴 유물로서 누가 누구를 정죄할 때 빨갱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빨갱이란 말 한마디 속에 최악의 저주를 다 담아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 누구를 이단이라고 말할 때는 같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최악의 정죄, 모든 것을 담아서 누구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정적을 죽일 때도 이단으로 몰아서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 천주교의 마녀식 사냥, 이단 사냥이 바로 그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단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가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부터 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답을 말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그러면 뭐 그렇게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하고 이단 문제를 그렇게 엄격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저를 비난하기 위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단들과 특히 이단 옹호자들은 최삼경이가 이단에 빠져도 구원은 관계가 없다라고 했다며 저를 조롱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이단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처럼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많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처럼 이단을 앞장서서 공격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론을 내려야만 하고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취급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는 경험적으로 말을 하고 하나는 성경적으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구대성교회라는 교회인데 지금은 평강제일교회인데 고인이 됐습니다. 박윤식 씨는 통일교 계열의 이단자 중에 이단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그 교회 다니는 한 성도를 만났는데 그분은 박윤식의 이단성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말씀과 진리를 나눈 것도 몰랐습니다. 월경하는 여자의 입장을 떠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상도 조금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와가 뱀의 씨를 받아서 가인을 낳았다는 소위 씨앗 속임에 대해서도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 교회가 표면적으로 일반적인 교회를 흉내내고 있고 또 일반적인 교회인 것처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교회인 줄 알고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 그 교회에 나간다는 것만으로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마 그보다 더 좋은 예는 성락교회 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 고인이 된 김기동 씨가 목회하던 성락교회 베르야 아카데미에 속한 교인들인데 제가 볼 때 김기동 씨만큼 이단 사상이 충만한 사람은 요단강 이편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김기동 씨는 실론으로 봐도 이단이고 기독론으로 봐도 이단이고 인간론으로 봐도 이단이고 계시론으로 봐도 이단이고 창조론으로 봐도 이단이고 천사론으로 봐도 이단이고 성령론으로 봐도 이단입니다. 제 표현으로 말하자면 앞에서 봐도 이단이고 뒤에서 봐도 이단이고 옆에서 봐도 이단이고 위에서 봐도 이단이고
살짝 봐도 이단이고, 그리고 하나하나 뜯어 보아도 이단입니다. 만원경으로 봐도 이단이고,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보아도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김기동 씨의 이단 사상을 잘 모르고 있고, 조금 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모르는 분들도 많이 보았다는 겁니다. 물론 중요한 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집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통일교나 JMS 정명석이나 그리고 영생교 등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해야 옳습니다. 제가 아는 한 통일교 목사는 자기들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교라고 해달라고 주문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예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단 소리를 피하려고 하는 말이지만은 그만큼 우리 정통교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단의 교주들이 받은 형벌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단에 대한 저주의 포문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고 말했고, 심판이 지체되지 않는다라고 저주했습니다. 여기에 이단의 교주들이 다 속합니다. 또 이단의 교주들은 참으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고 제 말이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어야 할 이유가 결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구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있지 않아요? 아니, 저 9.11 테러로 무너진 미국의 쌍둥이 빌딩에서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문둥병하고 병자와 함께 살면서 그리고도 문둥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연역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에서 꼭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귀납적으로 인간의 의무의 측면에서 보아야 하는 겁니다. 먼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지해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를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이니라고 로마서 9장 16절에 말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원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고 다른 박제를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이어지는 비유가 뭔가요?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도 만들고 천한 그릇도 만든다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이 토기장이의 진흙에 대한 그 자유와 권한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어서 그러면 인간의 의무는 아무것도 없느냐는 겁니다. 바로 다음 장인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하여 인간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인간의 의무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간의 믿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의무를 약화시키고 반대로 인간의 의무는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구원 얻도록 예정된 사람은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것이고 또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예정되지 않은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장로 교인들이라면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알미넨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예정론을 말하는 장로교인들은 인간의 의무가 아무래도 약화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과 10장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일수록 더 인간의 의무인 믿음과 전도를 더 촉구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도록 해야 되고 더 확신을 촉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 사상을 드러내 공격도 하고 또 때로는 그들과 피 터지는 싸움을 싸울 때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단과, 그러나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단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정죄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단에 대하여 너그럽게 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이단을 비판하고 경계하고 싸워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고, 또 지나치게 이단 문제를 성경이 강조하는 것보다 오히려 넘어서서 잘못된 강조를 하는 이단 연구가들과 또 그렇게 적용하는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이 주제로 하게 됐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계속해서 이단 문제를 또 취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